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종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을 바로 듣기,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가? 어제 제가 2부 설교하다가 우리 김정준 목사님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시를 몇 구절을 소개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 시를 다 외우고 계시면 좀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어제 아는 것이 전부. 그래서 우리 목자톡에 올렸잖아요. 요즘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다 올려줘. 근데 이제 그 김정준 목사님이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아주 조그만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이제 결핵을 앓을 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김운용 교수가 저한테 선물로 사줬어요. 그 책 보면서 꼭 내 신세가. 왜냐하면 그 김정준 목사님이 한국신학대학 수유리에 있는 교단은 기장측이라고 하지. 거기 한국신학대학 학장으로 계시면서 아주 구약학에 아주 깊이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 젊은 날에 마산 요양원에 가서 누워 있어요. 요양을 하고 결핵 4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다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이제 그 마산 요양원에 있을 때의 그 글을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봄비옷이 이렇게 쫙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나비가 어떻게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병실에. 그런데 이 나비가 아무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비의 눈에는 뭐가 안 보인다? 창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요 가끔 새들이 이렇게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유리들이 반사 유리라고 혹시 아세요? 안에는 깜깜하고 바깥에는 환하면은 바깥이 유리에 거울처럼 비쳐요. 그래서 새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허공인 줄 알고 팍 날아가다가 유리에 머리가 꽝 부딪혀서 내진탕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나비는 창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창문이. 그래서 바깥에 그렇게 나가려고 발버둥 쳐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진맥진한 김정준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비가 너무 불쌍하니까 오해니의 마지막 잎새처럼 잡아서 바깥으로, 왜냐하면 통유리로 있으니까 열을 수도 없고 잡으려고 하면 파닥거리고 날아가고 잡으려고 하면 파닥거리고 날아가고. 그래서 참 또 본인도 힘든데도 겨우
겨우 나비를 잡아가지고 출입문으로 해서 이렇게 날려 보내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도 나비처럼 우리 인생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해도 되냐고.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딱 잡히면 빨리 고생 덜 하는데, 빨리 잡힐수록 빨리 자유를 찾는데, 안 잡히려고 발버둥 치고 인생 낭비하고 몸 상하고 시간 뺏기고 돈 없애고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 허해가지고 얼굴 주글주글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인생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창문,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장애물 문제없이 잘 갈 수 있는데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내 노력대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바로 듣자. 신앙생활을 해도요, 저 뒤에도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해도 꼭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요, 들어도 역설적으로 내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돌아온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물론 스승이 중요하지, 스승이 잘해야지, 스승이 본이 돼야지. 그런데 제가 자꾸 이 가룟 유다 같은 기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냐? 가룟 유다.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부족한 점이 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안 있느냐? 이 시대에 우리가 스승의 부재를 얘기하기 전에 돌이켜보면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내가 그 말을 안 듣는데 뭐 별 수 있냐고.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기념하면서 제자의 주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말씀 붙잡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이거 참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러나 문제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 첫째 15절에 마지막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첫째, 말을 들어라.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의 말을. 그가 누구예요? 15절 처음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참 우리가 이 형제란 말, 우리와 똑같은 존재, 똑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세워서 선지자로 일으키시리. 정말 부족한 거, 허점 있는데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 이 책도 우리가 읽으며 쓰며 공부하며 들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보면은 거짓 선지자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내 마음에 합당한 말씀만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가? 요 얘기예요. 여기 미리 좀 보면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요거거든요. 또 22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자기 마음대로, 이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해도 안 되지만 또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도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얘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냐.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위로받을 때가 어디냐?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는, 가슴이 찢어지는 정말 듣기 불편한 말씀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어떻게? 미안하지만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만 듣고 살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다 건강검진을 해보고 참 건강하십니다. 건강관리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좋지만 그 중에는 이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건 음식을 이렇게 들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요. 제가 가끔은 정말 기분 나쁠 때가 그 의사 말은 진짜 잘 들어. 진짜 잘 들어. 예수 믿는 분들도 이번에도요, 예배해야 됩니다 하는 목사 말을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가지 말라는 그 말은 잘 들어. 아직도 예배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정말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말씀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지. 정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요, 제사장은 자손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쭉 되어가지만 선지자는요 없어요. 선지자는 아버지가 선지자니까 아들이 선지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는요 제사장처럼 많지도 않아요.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사람에게 꼭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사명 끝나면 선지자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선지자의 음성, 사실은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수술하는 것 아니잖아요. 날마다 약을 먹는 것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수술을 다 하고 필요할 때는 약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꾸준만 듣는다면 그건 문제지. 그건 문제지.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은 꼭 수술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언짢고 불편하고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진짜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를 살리는 말이다. 이게 받는, 이게 진짜.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15절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너를 위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라 하지 않고 단수 너를 왜 이렇게 단수를 쓰냐면은 너희들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이 말은 신앙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1:1의 고백과 만남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개인도 믿음이 좋고 내 개인도 복을 받습니까?
진짜 비극은 다 은혜를 받는데 혼자 못 받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사는데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항상 1대1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 이스라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시니, 그리고 너희는 요 의미, 이 단수 복수를 쓰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살아도 나는 죽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살면 나는 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믿음은요 1대1이에요. 1대1.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17절에) 보면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16절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16절도요 전부 단수 나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16절을 곧 너희들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써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너희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냐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나는 못 듣냐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아멘인데 목사님 왜 설교를 꼭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부딪힘이 있으면 그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주시는 말씀. 제가 새벽기도 우리 창조교회 수백 명인데 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마음은 그러지만 아주 지겹게 나오라고 구박하는 사람은 다는 아니에요. 꼭 해야 될 사람인데 안 나오니까 전화도 들이대고 바가지도 긁고 검포도 놓고 정신도 차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아무 말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안 나오면은 쳐들어간다. 이렇게 인정받는 분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다 돼도 너는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왜 나만 꼭 보면 그러냐고? 그럼 누구한테 그래? 잘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정말 잘 새겨야 돼.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불도 보지 않게 하소서. 왜요?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게 참 저는 눈물 나요. 이런 말씀을.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데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말 한마디 바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그거 한마디에 인정해. 그래 그들이 옳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불완전하고 늘 넘어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지키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나비처럼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내가 사는데.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19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만드셨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벌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벌은 벌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보약이야, 보약. 근데 이 눈이 있어야지, 이 눈이. 근데 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보여지고 들을 때에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 제발 좀.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여기 20절 그대로 죽임을 당하리라. 바르게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용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데 나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나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 하냐고. 전하는 사람만 똑바로 전하. 나는 늘 잘 듣는 것처럼.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깨닫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듣는 말씀인데 기분 나쁘대. 기분 나빠. 기분 나쁘대. 왜 그렇게만 해석하고, 왜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왜 그렇게밖에 설교 못하세요? 나 들으라고 한서 얘기죠? 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자기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듣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바로 듣는 겁니다. 혹 가다 오다 말씀을 듣든지 특별히 이 설교를 통해서 아주 기분이 나쁠 때, 이야 진짜 이 말씀이 나한테 필요한 말씀. 얼마나 아프면 수술할 때 마취 약을 놓고 수술을 하잖아요. 마취는 놓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취가 깨날 때까지 너는 죽어, 그 말이에요. 네가 죽어야 이 수술해서 암덩어리를 꺼내고 사는 거야.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계속 살아 있으니까 기가 막히지. 죽어야 돼. 말씀 듣고 죽어야 살아, 죽어야. 아멘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로 이쪽 동네, 여기 보세요. 이쪽 동네가 아멘을 잘했으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한다고. 그 말을 해야 정신 나는데. 그 말을 해야지. 잘 기억하십시오. 20절에 이 말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을 들어버리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는 이렇게 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거도 있고 성취도 있다. 그걸 지금은 몰라도요, 시간이 쭉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교훈이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이었구나, 이걸 다 알게 돼요. 지금은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나비 얘기 자꾸 기억하십시오. 창문이 보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은 것이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을 모른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그토록 찾으셨습니까? 왜 그토록 찾으셨습니까? 제 마음대로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초라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경 공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통하여서 들려질 때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하고,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불도 직접 보다가 죽을까 합니다. 이 겸손과 두려움 앞에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인정과 칭찬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나의 허물과 실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비와 창문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깊은 교훈을 깨닫사오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잡히지 않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했던 나비 같은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고 주님 손에 붙잡힌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온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의 귀한 일꾼을 세우려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의 지혜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